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란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좋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확률 낮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앞마당에서 이런 확률을 저랑 똑같이 겪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맞으러 교회 앞마당을 나가는 순간 머리에 팍 있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앞마당에서 날아가는 새의 똥을 머리에 맞아본 분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또 미신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한 길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아주 좋은, 그죠? 어떤 똥이라는 거는 원래 재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그거거든요. 이 미신인데 알고 있는 것도 문제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봤어요. 누구야? 이러고 봤는데 한 마리가 쭉 날아가다가 다 한 마리가 그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주님의 날 미신 믿고 오신 분 없죠? 징크스 이런 거 없으죠? 자, 저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연관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셨죠? 제목이 뭔가요? 네, 글로리예요.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은 막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중국어, 영어 왜 자꾸 맨날 이런 거 쓰냐?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분노까지 자기신 분도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 한번 제가 지금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왜일까요? 제가 좋아해서? 중국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좋아해서? 그래 보이세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자꾸 우리나라 말 아닌 거를 제가 이렇게 사용할까요? 간혹. 여러분, 성경 아시죠? 성경은 외국 책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외국 책이고 외국어로 써 있는 거를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번역한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외국 책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낯설죠? 근데 사실이에요. 성경은 외국 책입니다. 근데 외국 책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명을 하기에는 그 언어의 외국의 어감을 표현을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다 보면 거기에 딱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된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그게 뭐 외국 언어든 외국 문화든 관습이든 뭐든지 동원을 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한국말을 굉장히 여러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좀 여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설명 잘 됐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날짜 2000년 전에 오늘을 살아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좀 나눠볼까 해요. 2000년 전 오늘에 유대 땅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도대체 어떤 삶의 현장을 살아갔을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이 청년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라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란 청년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전했냐면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네는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전했냐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앞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면 큰일 났다. 요거 딱 들었네. 괜찮아. 자, 청년이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해 줘야지. 자, 제가 만약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화날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저게 미쳤나? 저 인간이 미쳤나? 저 신성모독이다. 이 유대 땅에서도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저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급히 떠났어요. 제자들이 그랬겠죠. 빨리 갑시다. 예수님 막 데리고 떠난 거예요. 동네를 떠나서 이제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간 곳에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오늘 한번 해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께서 이렇게 옮겨가셨어요. 제자들하고 옮겨가셨는데 거기 그 동네에 가니까 그 동네는 무슨 동네예요? 베다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우리 몇 달 전에 했죠, 이거. 이렇게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뭔가 심상치 않아서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딱 생각하기로는 자신한테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막 닦아주던 그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나사로래요.
근데 심상치 않은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가 오셨다는,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됩니다.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보내간 사람이,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다들 예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제자들도 막 난리 하던,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와서 급하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면서 막 급하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급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너네들 죽을 병이라 생각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 지금 칸 씨가 바빠서 급해 죽겠고, 가족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상한 말뜻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제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떤 게 떠올라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뜻도 모른 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영광이란 말을 쓰는 것을 다 통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쓰셨던 의미로 다 같이 통일해서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원하시지 않아요?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을 너무
소문이 났고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딱 이 세 명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 몇 달 전에 했죠.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을 느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니. 자,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여러분들? 사랑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 지금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즉시 몸을 일으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있는 그곳으로 갔더라. 서둘러 갔더라.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깨림직하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한다면서 이틀 동안 자기 있던 곳에 더 머무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는 거죠. 성경의 원래 외국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언어로 써 있던 그 외국어로는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 절 사이에 5절과 6절 사이에 빠진 단어가 있더라고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접속사를 한번 넣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말이 되는지 싫어요? 그 접속사는 그러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어때요? 더 이상해요. 빠진 접속사를 넣었더니 더 이상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이상하네요. 여러분 뭔가 어떤 느낌이 지금 드세요? 어떤 느낌이 확 드십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느낌이 드세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쎄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 맞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틀을 유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을 그 자리에서 소식을 듣고 머무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러니까 잠 깨시네. 유대로 간다고요? 아까 유대 어떤 곳이었어요? 신성모독한다고 돌로 던져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그곳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막 다 돌 던져서 쳐 죽이려고 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틀을 거기 머무시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유대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예수님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셔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절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자, 예수님 진짜 미쳤습니까, 선생님? 지금 가면 죽어요. 방금도 돌로 맞는 거 지금 겨우 예수님 빠져나가게 해서 지금 우르르 빠져나왔는데 지금 다시 거길 간다고요?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가서 자살행위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뭐라 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겠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나는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고, 그런데 예수는 그곳으로 가야만 해요.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그런데 그곳은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상황은 그냥 막 쓴 어떤 재미난 얘기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가려 하는 그곳은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임을 당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죽음에 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저곳에 있다. 내가 가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저기에 가면 죽는다. 예수 자신에게는 그곳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재미난 서론의 부분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사실적으로도 이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첫걸음이 돼요. 이 유대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살릴 수 있어. 그러나 그곳에 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이 확실한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것이 나의 결정이고 나의 의지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까 우리가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거기 있던 제자들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저 화려하고 뭔가 우아하고 무엇인가 거대하고 그런 것들만 각자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러나 그곳에 가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 즉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The glory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글로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The Son of God may be glorified by it. 이것이 글로리다. 여러분, 글로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광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영광과 같은 뜻입니까? 글로리, 뜻도 모른 채, 의미도 모른 채 나의 생각대로 아무 의미나 부여해서 사용했던 그 단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성경을 차용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왜? 인간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크리스찬은 왜 삽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뜻을 갖다 붙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당신이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까지, 이 보잘것없는 내가 있는 그곳까지 오셔야 나를 살릴 수 있는데, 그 오시는 그 길은, 그곳에 가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창조주, 그 창조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나사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오늘, 2000년 전 오늘을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밥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인가를 하면서 할 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너희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또 저 포함해서 모두 우리 스스로 이제는 자신이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 이제는 이런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잠잠히 갈망하고, 나의 입술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각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을